온 이스라엘의 지지 속에 왕위 즉위식을 꿈꿨지만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으로 화를 자초해서 북쪽 지파가 이반한 그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군대를 모읍니다. 자신을 배신한 북쪽 지파를 쳐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은 이 폭력과 억압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전갈, 채찍을 든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스마야였는데 그는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 즉 솔로몬의 교만과 배도와 타락으로 인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마야는 이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26절부터는 그 장소가 이제 북쪽 지파로 바뀝니다. 이 북쪽 지파들의 나라, 곧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아 왕궁을 건축하고 살다가 얼마 후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분회는 세겜에서 이제 동쪽 방향에 있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산지,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 길르앗 산지의 야복강 하류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곳으로, 그래서 이제 부누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졌던 곳이죠. 그것을 이제 요새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은 세겜, 그리고 요단 동편은 분해를 요소해서 나라의 동과 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주요 요새를 건축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 후에 여로보암은 그 마음에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이죠.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유월절, 칠칠절, 소막절 이 3대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단순히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 가덕에 아무리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해도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왕권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결국 자기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중앙 성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북왕국과 거의 맞닿아 있는 남왕국과 맞닿아 있는 거의 북왕국의 거의 최남단이면서 예로부터 유서 깊은 성읍인 베델, 그 베델에 하나를 짓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에 이제 성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안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를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금송아지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반역의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곳곳에 산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죄입니다. 또한 절기 역시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그 모양은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8째 달 15날로 절기를 정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원래 7째 달 15째 날인데 이를 8째 달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 날짜는 바꿔버리면서 이게 초막절이니까 이거 지켜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남왕국 유다와 다르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여로보암이 악한 행위고요. 이후에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악한 행위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악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그의 나라는, 그의 왕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자기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따르고 그 율례와 명령에 순종할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았고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던짐으로써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악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로지 하나,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것을 혼합종교의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제사장 제도도 파괴하고 절기까지도 바꿔버리는 극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리와 이익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자신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북왕국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집어넣은 혼합 종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혼합 종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악행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로보암의 집은 그의 아들 때에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서 그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된 반역과 살인과 수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나라는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그 순수성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유다와는 원수지간이 돼서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그 결과는 풍요와 번영, 안정이 아니라 타락과 분열과 심판과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탐욕과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고 그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길이며 행위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입니다. 그 길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로보암의 길, 성경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길인지를 이야기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한 채로 오직 자신의 왕권,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자, 어찌 보면 주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다윗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